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권능이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날마다 진실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용서해 주셨듯이 진실로 저희도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저희의 가족과 이웃과 동족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이 존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왜 예루살렘 가시는 거죠?
십자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나 근본적인 것을 물어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도 내 욕심 이루어달라고 혹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온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세상 사람과 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구하는 거랑 혹시나 날마다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구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는 언제나 뻔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밖에 안 구해요. 언제나. 근데 우리가 어른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성숙해야죠. 자꾸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숙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자폐증이 걸려서 성숙하지 않는다 아이가. 그러면 무지하게 걱정될 거요. 근데 영적으로 자폐증 걸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아요. 간구하는 게. 10년 전 간구나 오늘 간구나 똑같아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자폐증 걸린 줄.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자기들이 소경인 줄 몰라요.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냐고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이게 내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보세요. 이튿날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여기 무리가 먼저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들었겠죠.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거 다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요.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랬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런 얘기인데 어떤 왕을 구했을까요? 이들이 바라던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언제나 제가 그래서 미리 질문해요. 여러분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 오늘 왜 오셨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오지 않았냐고 혹시나.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르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도요. 뭐 믿는 대통령 된다고 변한 거 뭐가 있어요? 지금 믿는 대통령 그것도 장로 대통령이 몇 명이나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안 가진 거예요. 장로는 됐는데. 그러니까 나라 못 변화시키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부처 앞에 가서 소원 성취해달라는 거와 예수님 앞에 와서 날마다 내 소원 성취해달라는 거 뭐가 다르세요 그럼?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잘 산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예요. 잘 산다 그러면 부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석할 거려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잘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무슨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뭐가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언제나 본질적인 부터 진짜 중요한 것부터 간구해야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중요하죠. 아직 말도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성숙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언제나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다 해봤잖아요. 말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말을 잘하고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로운 말하게 해주세요. 덕스러운 말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구원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나를 구원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나의 삶은 어떤가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던 것과 이들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타고 와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도 백마 타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최고 좋은 말. 김정은이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왕인데 왕.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는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써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언제나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땅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늘의 가치관이라고요. 말 그대로 하늘의 보화를 싸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세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한 거죠. 돈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잘 쓰면 더 아름다운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욕심꾸러기만 되는 건데요. 잘못하면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사는데요. 지 욕심만 차린다 그러면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요. 동물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동물은 자기 먹을 거 딱 먹으면요 안 먹어요. 근데 인간은요 사과 박스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싸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못 버리면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기도해야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청직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이죠. 주님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뭐에 맞춰서 행동하세요? 말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인도해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어김없이. 그래서 기록된 바,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뭐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타고 오신다. 주님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언제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요.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형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 진짜 복 받기를 원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복은 받아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젖과 꿀 있는 땅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젖과 꿀 땅을 어떻게 얻는가 정확하게 말씀해요.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여러분 진짜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자꾸만 마음판에 새겨야 묵상하죠.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 그 다음에 따라오시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머리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읽고 눈으로 보아서 읽고 입으로 자꾸만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도 지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써 있잖아요. 명확하게. 이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사람.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아주 중요하다고요. 1순위예요. 1순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말씀대로 안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요.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음이 덜컹하고요. 뭐 암이라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길이 돼 주셔야 되고 진리가 돼 주셔야 되고 생명이 돼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돼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걸 잘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보면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믿음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싹이 나요. 근데 싹만 나면 되겠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럼 싹 날라고 씨 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매 거두려고 씨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싹만 나면 되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렇게 지금 들으면. 그런데 듣고 행해야 열매를 맺어요. 듣고 안 행하면 열매 나면 싹은 나죠. 근데 열매는 못 맺어요. 듣고 행해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진다고요. 어려운 일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던 안 맞던. 그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아, 주님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행하지 어떻게 안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으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줄게. 풍성한 삶을 줄게. 내가 승리를 보장할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다 너희의 적들을 무너뜨려서 젖과 꿀이는 땅을 반드시 줄게.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16절에 이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많은 경우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게 엄마 소원이라고. 예.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안 하죠.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얘기했는데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십자가 얘기해도 못 깨닫고 부활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보세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나중에야,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 이미 생각났더라. 이게 중요해요.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죠. 뭘 은사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금방 모든 사람은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안 버리겠다고 금방 장담해놓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욕하면서 부인하거든요.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나 똑같죠 뭐.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됐다고요. 3번 딱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은혜를 구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나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남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둘이 이렇게 어떤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거 보면 하나님 보기에 가관이에요. 서로 옳다고라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다 니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감옥에 들어간 두 사람이 야 너는 도둑질 했잖아, 너는 강도들이 했잖아, 응? 누가 죄가 더 크냐고 따지고 싸운다면 그거 가관 아니겠어요? 아이고 저것들 둘이 똑같은 짓 해놓고 응? 여기까지 들어와서 싸우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교회와 앉아 있으면서 예수를 닮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내 의견이 다르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자꾸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이 예수를 닮게 해달라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용서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조건으로 사랑받은 게 아니라고요. 잘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 힘과 노력으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러 가는 거라고요.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용서해야지.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이 없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용서도 못하고 살아가네요. 자기 모습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모른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자기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 말씀대로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 깨닫지 못한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자만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삶을 보람있고 아름답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아는 자만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영생을 아는 자만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죽음은 끝이다. 그런 사람이 무슨 참된 삶을 살겠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언제나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봄이 와요. 그럼 씨를 심어요. 왜 심어요? 가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을 믿고 심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은 아름다운 삶 못 살아요. 자기 욕심만 추구하다가 인생 끝나죠. 많은 경우가 우리가 그래요. 쌓아놓는 것만 생각해요. 죽음을 안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쌓아놓을까? 그러면서 다 먹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예.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주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잘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살아.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게. 진짜 보람을 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깨달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들과 또 40일 동안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 가지. 그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17절, 라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는 놀라운 분이야. 죽은 자를 살렸어.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 됐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았다고 막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왜 예수를 맞았다고요?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무리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무리가 그 무리거든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나니까.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만을 구하는 사람은 이 무리와 다를 바가 없어져요, 반드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느 순간 예수를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려움 만나면 예수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왜 왔다고요? 왜 열광이 여겼다고요? 표정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정말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인격, 정말로 참 생명이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본능과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요. 난 정말 왜 예수 믿는가? 내 소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정말로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늘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왜 간다고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으면 죽으러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죽으러 갈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그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이요.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도요, 십자가를 지러 세상으로 내려가서 정말로 내일 말씀 하늘의 미랄로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지, 천장 위에 올려내면 천년 말년을 가도 열매는 못 맺어요. 죽어야 맺어요. 그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열매 맺어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자식 하나 우리가 구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가서 전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가장 명확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을요.
여러분 자식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전하지도 않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알까요? 그러면 한 번에도 가서 읽어줘야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 한 번만 꼭 읽어봐.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 너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믿거든.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지옥 갈 바와 그렇게 눈물 나거든. 내 영이 말하거든. 영. 너희들이 성령이 뭔가 너희는 잘 모르지. 엄마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성령이 가르쳐줘서 나도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거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가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이요. 죽음이 딱 오면 금방 엄청나게 중요한 게 돼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안 중요해요. 별로 천국과 지옥이요. 세상 사는 거 바빠서. 그런데 죽음만 딱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은 엄청나게 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하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누가복음 16장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 내가 자꾸 세상 것만 구한다고 정말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한량없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여러분 우리도 하는 일이요 쓸데없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다 쓸데없는 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뭘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본능과 언제나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쫓는 포장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정말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찬이 많단 말이에요. 이 무리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 놓고 상황을 딱 보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기복주의, 물량주의, 현세주의, 오직 자기를 뽐내려는 사람들은 참다운 구원자 예수 기도를 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이나 명예나 정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고 오늘 이 본문의 무리와 우리는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하러 내려가요? 죽으러.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뭐하러? 먼저는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아침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말로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형통하는 삶의 비결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평탄케 할 것이라고, 형통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찬송은 149장을 드릴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간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